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7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최근 한 생계형 사기꾼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바늘도둑이었던 그가 화려한 언변과 반듯한 이미지로 정치, 경제, 사법, 스포츠, 연예계까지 온갖 인맥을 쌓아서 바늘도둑이었던 그가 소도둑이 되어서 무려 피해액만 100억 원에 달하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관계를 맺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 중 누구 하나 한 사람도 자신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니가 없고 그저 그의 겉모습과 무엇보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유명 인사들의 이름만을 믿고 그에게 돈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그 사람의 내면이 아닌 그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인간관계를 맺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종종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또 페이스북 같은 이 소셜 네트워크에 보면 얼굴을 예쁘게 해주는 그런 보정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플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정말 마술과도 같은 정말 기가 막히는 화장술을 이용해서 자신의 외모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사람들의 또 세간의 인기를 많이 받는 스타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 그 기기의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자신의 실제 외모가 그 나타나지 말아야 할 화면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망신을 당했다는 그런 기사도 또한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이 겉모습을 깔끔하게 하고 또 예쁘고 멋지게 꾸미는 일은 그 일 자체는 본인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쁠 것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한 사람의 됨됨이나 가치는 짧은 시간에 드러나는 이미지나 언변, 그 겉모습보다는 오랜 기간 지켜보며 느껴지는 내면에 더 근거를 둬야 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릇도 그릇 나름이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 그 안에 담겨지는 내용물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아무리 고급스럽게 보여도 거기에 사약을 담으면 누구나 거절하는 죽음의 그릇이 됩니다. 반면 비록 보기엔 볼품없어도 거기에 명약을 담으면 말 그대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그릇도 되는 법입니다. 바울은 우리 이 연약한 몸을 그릇과 비유해서 종종 말하였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고,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서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질그릇 같은 육신 안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담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사실 인간의 육체는 참 연약합니다. 말 그대로 질그릇입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힘이 빠지고 주름살이 늘어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바이러스와 세균에 감염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 하나만 우리 살에 박혀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연약한 육신 안에, 육체 안에 귀하디 귀한 보물을 가졌는데 그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보배를 오늘 본문에서 산 소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아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바라고 추구하는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무가치한 것에 매게 만드는 죽은 소망들입니다. 그렇게 죽은 소망에 갇혀 향방을 모르고 살다가 덧없이 죽을 인생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산 소망을 우리가 가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이 보배 담은 질그릇, 우리의 육신만이 아닌 영혼을 잘 관리해서 그 안에 있는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구원의 남은 여정의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으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이는 육신보다 내 안에 있는 생명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외모를 꾸미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 온갖 애를 쓰는 것보다 더욱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산 소망에 초대된 거룩한 삶임을 말하며, 이는 다른 말로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곧 구별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외모가 뛰어나고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도 구별되며, 또한 세상에서도 그런 그들의 삶이 소금과 빛으로 구별되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방편으로, 또한 믿음의 표지로 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저히 눈앞의 이득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이 곧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이란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으며,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성경을 들고 교회 가는 것 외에 생활에서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존귀히 여기지 않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서만 살며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분명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불편하고 더 힘듭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인 생명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힘있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산 소망의 거룩한 삶일까요? 첫째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성경은 경외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경외란 단어에는 두려움과 존경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이 경외는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거나 손해를 볼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의 눈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곧 하나님께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벌 받을 일이 아닌 상 받을 일을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내 자신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산 소망의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환경과 사람의 시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 관심을 두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죽을 운명을 타고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내 죄값을 대신해
내게 영생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 양을 잡아서 속죄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제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런 흠 없는 양처럼 아무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 흠이 있고 그 죄와 흠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속죄의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의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귀하게, 보다 더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명절의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 모임을 갖다가 작은 말다툼이나 분쟁으로 속이 상해서 그 자리를 종종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형제끼리 속상한 일이 있고 그래서 다투어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부모님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때때로 속상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일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떠나지 못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다툰 다음에 사람으로 인해 시험에 들고 그로 인해 예배를 쉬고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본문 22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여기고 함께 기뻐하고 또한 형제의 실패를 나의 실패로 여기고 함께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같은 생명과 소망을 가진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제 곧 도쿄올림픽이 있는데요,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를 보면 축구나 야구 같은 단체 경기에서 선수 선발 엔트리, 즉 명단에는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주전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뛰지 않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후보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메달을 따거나 순위권에 오르면 그들 역시도 비록 경기는 못 뛰었지만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팀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이며 팀의 패배 역시 곧 나의 패배입니다. 오늘날 극심한 개인주의가 일반화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며 믿음의 가족이라는 인식입니다. 우리는 보다 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믿음의 가족들을 아끼고 보호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들은 남의 행복에 기뻐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불행할 틈이, 불평할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의지에 보다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이나 매력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 질투로 바뀌면 이는 곧 무서운 악을 행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한 매력에 빠져서 몰입하는 사람들은 그 매력이 사라지면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 정이 또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의지에 더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미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 때문에 나도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산소망의 거룩한 삶을 위해 형제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더 열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우리 삶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금방 부패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듯 새 날에 새 영을 허락하심을 소망하며 우리 삶에 공급되고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정화되고 회복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와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을 통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꼭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서만 새로운 성품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며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비록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육신과 의지이나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영생 천국을 바라보며 또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세상 어두움의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주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모략으로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무너뜨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귀한 보배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며 교회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전하기를 힘쓰며 산 소망으로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삶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거룩한 행실에 거하며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스스로는 그러한 삶을 결코 이룰 수 없사오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갈 때에 능력 주시고 힘 주시어 이 어려운 시기와 시대를 성령님의 인도 따라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잘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